이번 영상은 디모데전서에 기록된 말씀들을 어,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보통 제가 블로그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뜻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기록을 하는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서는 그 지면상의 그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어, 평면적인 2차원적인 그런 내용밖에 전달하지 못하는 데서 반해 영상은 좀 뭐랄까 입체적으로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그 둘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진행해 봅니다. 먼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저는 여기서 바로 보는데 홍천 우리 농장 이렇게 보니까 검색이 바로 떠요.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블로그를 유지하면서 블로그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제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그 노하우들을 적용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블로그가 나옵니다. 블로그에서 지금 천국의 비밀이라는 그 글이 연재되고 있는데 어, 글을 한번 글쓰기를 하고 이번에 첫 번째 볼 영상은 말씀을 디모데전서 첫 번째 글이고요. 디모데전서 1장 이렇게 놓고 첫 번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복사를 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 네. 그 디모데전서가 일종의 그 서신서잖아요.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서신서에 그 보낸 그 편지 발신자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발신자는 물론 바울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위치인지 어, 그것을 지금 이 한 구절에 지금 다 드러나 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받은 바울,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이렇게 계층적인 그런 계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그런 그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2절 볼까요?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자수 이렇게 하려니까 좀 저기 하네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편지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인 신자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앞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그 주요 멘트인데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어, 성도들 간에 가장 그 큰 축복의 그 메시지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은혜라고 했는데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깨닫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무엇이 허락해 주신 것을 어, 은혜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국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먹고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지금 그 과정을 아주 그냥 한 구절로 간단하게 표현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처럼 절대적인 마지막 때로 가는 이 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국률과 평강을 받기에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이 말씀을 지금 굳이 기록을 해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게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므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을 바울과 같은 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네. 뒤에 나와서 보시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명령을 수행하시고 그 명령을 다시 사도들이 수행하는 것을 이것을 음, 하나의 뜻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 한 분이라시는 삼위일체설과는 계속해서 지금 안 맞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점 잘 보시면 어, 제가 그 모든 성경 책에 각 권의 66권의 책에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을 좀 유심히 좀 보시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지금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될 것은 디모데라는 그런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지 좀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시면 음, 그래서 디모 디모데라는 인물 한번 검색을 해보면 어, 뭐 일반적인 얘기들 나오고요. 이제 어, 라이프 성경 사전 해가지고 이제 어, 요약되어 있는 내용들도 한 번씩 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잘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파워포인트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디모데란 뜻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오 사람이라고 그러고 루스드라가 고향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친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다 경건한 신자로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잘 가르쳐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모범 청년이 되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과 디모데후서 1장 5절, 3장 15절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이제 디모데라는 그런 그 인물을 그 키워드로 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참고 인용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일일이 다 확인해 주면 정말 베스트한 겁니다. 16장 1절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더라. 자, 여기 보면은 디모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생각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케 안에 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저는 맨 처음에 이 내용을 보고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외조모 이름하고 모침 이름하고 외조모 이름까지 어떻게 있나 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다른 외경이나 뭐 그런 걸 참조한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다 그대로 기록이 돼 있어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정보들이 다 있음을 알고 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이런 그 저기 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3장 15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그 성경은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 찾아본 자료를 그에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들이 진짜 맞는지 일일이 다 들어가서 지금 인용된 말씀들을 확인해 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는 되게 힘들어요. 이 과정이 귀찮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들은 보면 이 기록된 내용들하고 여기 기록된 말씀하고 내용이 틀린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해보면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그거를 어, 진실인 것처럼 말했다가는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 48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처음 갔을 때 믿고 51년 두 번째 전도시에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할례를 행함. 네, 이제 이거는 좀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그 소아시아의 루가오니아 지역에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이 고향인 디모데라는 정보가 있고 장로들의 안수식으로 목사직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소아시아 헬라 마게도냐 로마 등지에서 순회 전도하니 바울이 그를 가리켜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 하였고 내 귀하고 신실한 아들이라 하였다. 그리고 형제라 믿음의 참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 그다음에 바울과 함께 로마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고 난 일도 겪었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다. 주 64년 바울이 추록하면서 빌립보에 있을 때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67년 재차 투옥되어 최후로 소아시아에 있는 그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내었다. 이러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이 디모데전서가 쓰여진 디모데전서 이 편지가 서신이 쓰여진 시기가 AD 64년, 65년경이라고 지금 이제 보통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AD 64년, 65년 이때 시대적 상황을 약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로마 황제. 자, AD 64년. 이때 황제가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그리고 AD 64년에 무슨 로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 로마에 대화제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사건 이후로 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예. 그 박해가 시작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서신서가 지금 쓰여진 겁니다. 예. 기존 그 교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그 교회에서 교단 기독교 수많은 교단들에서 신약 성경을 놓고 성경 말씀을 주일날 이제 설교를 많이 하는데 주로 어, 내용들이 보면 듣기에 좋고 위안이 되고 그다음에 뭐 교훈적인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그런데 성서 그 27권이 그 전부 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박해가 그 진행되던 전반적인 그런 다 그런 시대입니다. AD 그 50년경에서 60년경에 주로 이제 성경이 좀 많이 쓰였고요. 그 뒤로 이제 그 사도들이 모두 이제 순교하고 AD 90년경에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끝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성경이 기록이 이제 맞춰집니다. 근데 그 기록되는 그 과정 중에 어, AD 한 50년경 이전에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그리스도인 핍박이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60년, 64년 아까 그 네로의 그 로마 그 시의 그 대화제로 인해서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하죠. 예. 그 본격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 전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진행됐던 그 시기를 배경으로 쓰여진 글들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이라는 게 그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여행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디 놀러 가고 바람 쐬러 가고 이런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 당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뭐 하여튼 막 죽도는 맞고 하여튼 막 그런 일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기는 그 좀 단어 선정 자체가 좀 약간 뭐랄까 어, 너무 순화시켜서 실질적인 상황을 모르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행을 갔는데 죽을 뻔한 그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그런 여행을 가시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시겠나요? 어, 아무튼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베드로 그 전후서 보면은 거의 유서입니다, 유서. 말씀 자체가 자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 형, 자기 형제들에게 아, 그, 그 당부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일단 그 갑자기 음,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음, 제가 이제 좀 말씀을 좀 읽고 하나님 말씀을 좀 깨닫다 보니까 눈물이 되게 많아졌어요. 예. 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여덟인데 나이 들어가지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그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들이 보면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신약 성경 그
전체 배경이 그런 지금 시기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면 절대적인 마지막 때를 그 앞두고 성도들이 정말 좀 심각하게 좀 진지하게 말씀을 깊게 상고해 봐야 되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런 것들 지금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엄청 신뢰하고 엄청 믿음직하고 막 사랑하는 아들로 막 표현을 하고 어, 되게 신뢰를 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 이유가 뭐냐면 진실로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그 바울의 그 뭐랄까 지식의 배경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리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며 났을 때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하노라. 자 보시면 길기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다시 도시에서 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곳에 아무래도 좀 유명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 가말리엘 사람이 누구냐면 율법 박사예요. 율법 박사.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입니다. 예, 공회 안에서도 일어나서 명령하여서 사도들을 잠시 나가게 하고 공회 안에서도 어떤 크게 어떤 권위가 있어서 어떤 명령이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밑에서 사도 바울이 조상들의 율법, 토라라든지 이런 거에서 완전한 방식으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현대 적용해서 보면 신학 박사 과정을 받은 엘리트 코스를 마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봤더니 디모데라는 사람을 봤더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어, 그거에서 집안적으로 어머니한테 이제 배우고 그다음에 평판도 좋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잘 가르쳐졌다 그러는데 여기서 성경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신구약에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바울이 배웠던 토라 오경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그 성경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좀 받은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일을 하는데 수월하고 일에 효율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만큼 준비된 인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다음에 아끼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을 정도로 이제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갖춘 자와 갖추지 않은 자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어, 예를 들면 제가 무슨 건축 일을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밑에 이제 조수가 있어요. 조수 보고 망치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톱을 가져와요. 그러면 이제 어, 일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거 말고 저기 옆에 있는 거 일일이 다 설명을 해줘야 되고 뭐 효율도 안 오르고 일단 일하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저기가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지까지는
이제 뭐 가르치는 과정 중이니까 그나마 지식이 있고 갖춘 그 디모데, 그리고 성품도 아주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자를 이제 어, 상당히 아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참고했던 자료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의 바울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한 목회자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견고한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으므로 헬라적인 영향을 받아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도 있었으나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다.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디모데는 모범적인 젊은이가 되어갔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하는 청년 디모데가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모든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처럼 평온한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받던 디모데 인생은 사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의 계기를 맞는다.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를 방문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은 운명적인 사건이었다.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모진 핍박을 받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의 모습은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디모데에게 무척 인상적이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디모데는 자신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준 영적 아버지 바울의 극진한 사랑을 받으며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기반이 다져진 디모데의 믿음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서 점차 성숙되어 갔다. 온유하고 충성스러운 성품과 훌륭한 인품을 소유한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하고 진실한 아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 된 디모데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케 하였다. 유대인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 할례를 받고 장로회에서 안수까지 받은 디모데는 본격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로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디모데 역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 같다. 그 부끄러움을 잘 타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인데다가 병약하기까지 한 나이 어린 디모데는 거친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해 나가는데 너무도 힘이 들었다.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훗날 바울의 후임으로 있던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 전파하기를 두려워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을 두려워함으로써 그의 한계를 드러내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보내준 서신 디모데후서를 통해 위로와 가르침을 받고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디모데 역시 고독한 사도의 길을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는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기반이 다져진 디모데를 동역자로서 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3장 2절이네. 3장 2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자, 여기 보시면 신약 성경에 보면 형제에 대한 관련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내 형제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 보시면 그 형제에 대한 그 정의가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형제라 함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와 같이 같은 일을 하는 동료 일꾼사를 형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뭐 그 관련된 말씀들이 많죠. 그래서 형제, 뭐 또 이웃,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이웃이 우리 옆집 이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인족 그 거기는 커다란 그 하나의 교회라고 보실 때 거기 옆에 사람 이웃은 당연히 이웃이 그 말한 이웃과 똑같은 이웃이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웃은 그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아요. 예, 보시면은 이게 그 70인역이라든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그러든지 이제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 영어로 맨 처음에 이제 70인역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웃은 다 그냥 이웃인 거예요.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웃은 다 이웃이고 형제는 다 형제예요. 근데 히브리어나 이제 그런 걸 보면 그 형제가 어떤 형제고 어떤 이웃인지 그런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조금씩 이제 그 파악할 수 있는 그 의미들이 있는데 영어로 번역한 것을 보면 그냥 다 이웃이 그냥 다 이웃이고 다 형제가 다 형제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번역한 걸 다시 또 한글로 번역하니 그걸 보고 말씀을 읽으니 이게 뭐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제 보면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보면 뭐 그 교회에 대한 논쟁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그 논리로 그 말씀을 근거로 그런 논리로 이제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보시면 그런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를 멸망하시겠다고 이제 멸망하시는 그런 일을 진행 중이신데 그것을 보고 형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빗대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어, 나쁜 자들이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어, 적으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금 돌아가는 게 어,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으로 가득 차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지금 있는 말씀을 제대로 지금 봐야 되는데 음, 너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아까 처음에 삼위일체설 제가 이제 기존의 삼위일체설을 부정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갑니다. 그 내용들은 안 보고 얘는 이단이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블로그를 글을 쓰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을 어, 기록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제작한 거는 한 30분 정도 되려나 그 정도 되는데 이 두 구절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어, 저는 이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일일이 확인해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이 그 블로그의 글은 완성돼서 이제 올려야 되므로 일단 저장을 해놔요. 저장을 해놓고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